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애,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가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회 허락하에 제가 3주간의 개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경기도 가평 깊은 산속에 있는 어느 기도원 뒷마당에 저희 교회 봉고를 주차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차 안에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지나가시던 그 기도원에 오신 여집사님, 권사님들이 지나가시다가 두런두런 차를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싶어서 귀를 기울였더니 세상에, 어머, 저기 동광교회 차 아냐? 그 다음 말이요, 저 구로동 동광교회 차 아냐? 세상에, 여기 서울 구로동은 여기고 경기도 가평, 청평 그 깊은 산속에 기도원 뒷마당에 제가 차를 세워놨는데 그거를 알고 정확히 짚어내시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는 게 세상에 비밀은 없다, 세상에 남 속이는 일 못한다. 아멘. 이야,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여기까지 기도원 뒷마당에 제가 와 있는데도 이거 알아내시는 거예요. 3주 동안 머물고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을 아시나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분들, 어떤 분은 앉아 계시고, 어떤 분은 눈 비비시고, 어떤 분은 하품하시고, 어떤 분은 1분이라도 늦을까봐 종종걸음으로 달려오시고,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좋은지 제가 알았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은 만나야 하는구나,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해야 그게 행복이구나. 목요일날 오후에 제가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8시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가 다 마치고 성도분들이 가시고 저 혼자 불 꺼진 본당에 앉아 있다가 제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뒷좌석에서부터 쭉 다니면서 불 꺼진 예배당,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찬송을 하면서 좌석도 보고 강단도 보고 의자를 만지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제 마음에요, 이야, 세상에 동광교회가 최고 예쁜 교회, 동광교회가 세상에서 최고 좋은 교회, 동광교회 성도분들, 직분자들이 최고로 좋은 성도분들, 제 마음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누가 뭐라 그러든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평생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좋아만 하다가 사랑만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성길 달려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사랑만 하십시다. 자, 이번에는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할 터인데, 앞과 뒤에 계신 분들이 동성이시면 손을 뻗어서 손도 잡아주시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지켜라,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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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지켜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데, 무슨 명령인가 하면은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파수해라, 마음을 잘 사수해라. 누구의 마음이요? 내 마음. 남의 마음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을 잘 지켜라.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혹시 펜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꺼내어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생명 이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 히브리어의 원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히브리어의 원뜻이 무엇인가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생명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겠습니까? 샘솟는 것, 힘센 것,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좋은 것. 화면에 보시면은요, 히브리어로 생명이라는 그 원어의 뜻이 샘솟는 거, 힘센 거, 신선한 거, 살아있는 거, 기쁜 거, 좋은 거. 이 뜻이 우리말 번역으로 생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에다가 한 번 더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근원.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시겠습니까? 출구들, 가로 열고 복수형 가로 닫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말 성경은 그냥 근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원어에 보면은 근원들, 출구들, 샘들, 복수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온갖 더러운 것, 추한 것, 음란한 것 중에서도 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키기만 하면, 내 마음 온갖 고난과 환난과 문제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에게는 샘솟는 역사, 생명의 역사, 기쁨의 역사, 온갖 좋은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갖 좋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셈이 하나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면은요, 그 마음에 온갖 좋은 것들이 일어나는 셈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보시면은요, 검용소라는 한강의 발원지가 있습니다. 작은 샘이에요. 작은 옹달샘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샘이 터져 나오는데 온도가 9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하수가 분출되는가 하면은 하루에 2,000톤씩 쏟아집니다. 이야, 제가 놀라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더 놀란다고 말씀드리죠. 수돗물을 얼마나 틀고 사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하루에 2,000톤씩 그 작은 옹달샘에서 물이 쏟아지는데요, 강원도 정선을 지나 영월을 지나 양평을 지나 서울을 지나 김포를 지나 서해 바다로 들어가는데, 검용소 그 작은 옹달샘에서부터 서해까지 자그만치 540km나 되는 긴 강을 이룹니다. 작은 샘 하나가 잘만 터지면
도시를 살리고 민족을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셈 하나만 잘만 터져도 그런데 오늘 마음을 지키는 인생들, 내 중심을 잘 지키는 심지가 견고한 인생들은요, 셈이 하나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셈, 여러 개의 셈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고치셔야 됩니다. 내 환경, 내 여건, 이런저런 조건들, 이거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애쓰는 거,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시는 것이 마음 바꿔라, 마음 고쳐라. 왜요? 그 마음이 고쳐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삶을 살아갈 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속상할 때마다 마음의 줄을 놓아버리는 인생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곳에 사는 인생과 똑같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참는 그 인생은 용사보다 낫다. 마음을 절제하고 중심이 견고히 서 있는 남종과 여종은 도시를 차지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일, 사건, 고난, 환난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신 분이 계십니까? 속 상한 채로, 시험 든 채로, 그냥 입을 삐쭉삐쭉 삐진 채로, 마음이 미혹된 채로, 마음이 오염된 채로, 마음이 더러운 것으로 음란해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지키지 못한 채로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심지어는요,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낫다고,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털어버리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인생을 흔들고 내 마음을 흔드는 더럽고 악한 것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털어버릴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잘라버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하며 명령하시기를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 지켜라, 무슨 일이 있어도 중심을 지켜라.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에게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목사님은요, 한성질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얼마나 착하고 착한 목사님이 되셨는지.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인격적으로 참아가면서 잘 양육하셨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상하지요. 얘가 말을 안 듣고 자꾸 아빠의 마음을 긁는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떼쓰고 마음을 끄는가 하면은 아침인데 학교에 가야죠.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절대 안 가겠다는 거예요. 타일러도 보고 꾸중도 해봤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착한 아빠 목사님이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노와 혈기가 살아나가지고 막 소리 질러도 안 되니까 매를 가지고 2학년짜리 이 아들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한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요 버럭 불호령을 내리시는데 한마디를 하시더랍니다. 아들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들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호령으로 이 아들 목사님, 이 아빠 목사님을 혼을 내시는 그 음성을 듣고는 이 목사님이 정신을 차려보니까요, 매를 들고 아이를 때리고 있는데 자기의 그 막 분노와 혈기로 그 예전의 그 모습으로 일그러져 있는 그 모습이요. 그리고 그 앞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떨며 무서워가지고 겁에 질린 눈으로 울면서 아빠를 쳐다보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놀라서 매를 내려 놓았는데 잠시 분위기가 진정이 되는가 싶더니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리고는 색연필을 꺼내가지고 자기 방 달력에다가 그날 마침 그날이 화요일이었답니다. 그렇게 화를 냈는데 그날이 화요일인데 화요일날 그 날짜에다가 이 아들이 빨간색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치더니 이렇게 적더랍니다. 악마의 날. 이거를 아빠가 보고는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가가지고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너무 화를 냈구나. 아빠가 미안하다. 이것 좀 치워다오. 못 지은다는 거예요.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 한 번만 용서해다오. 간신히 그것 지웠답니다. 그런데 다 지우고 나더니 아빠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다짐을 받더랍니다. 아빠, 다음에 또다시 이러면 내 절대 안 지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썩이는 자녀 때문에 속상한 일을 만들어가는, 어렵게 만드는 엉뚱한 일만 저지르는 배우자 때문에, 아니면은 직장 동료 상사 때문에, 아니면은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식구, 교구 식구, 구역 식구 때문에라도 마음이 힘들어질 때, 그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음을 사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중에 나와 싸우거나 다툼이 있었던 분들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한 여집사님이 저 그러고 있다고, 저랑 다툰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주여, 그 사람의 물질 몽땅 건축원금하게 하옵소서. 주여, 그 사람 오지에 선교사로 가게 해 주옵소서. 축복 기도인지 이거 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시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왜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자꾸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들어 쓰실 때에 마음을 먼저 보시고 그 연후에 그 인생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쓰실 때에 그의 나이, 그의 실력, 그의 학벌, 그의 재물, 그의 외모, 그의 백그라운드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를 보시는데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를 보시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 아무리 작고 못난 인생일지라도, 없는 인생일지라도 그 마음 하나가 하나님에게 딱 맞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면 그 인생 들어 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두 번째 왕을 세우실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이새의 아들들을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데, 첫 아들 장남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세상에 기골이 장대하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속으로 이렇게 탐복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만한 자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장 7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중요한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저희 집사람 외모 봤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외모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조건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가론 유다 대신에 12번째 사도를 이제 세우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직분자와 성도들이 두 사람을 세워놓고 조건도 합당하고 보기에 모자름이 없는 두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조건, 똑같은 여건, 똑같은 환경, 똑같이 훈련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지가 견고한 자는 그 인생도 문제 만나고, 그 인생도 고난 만나고, 그 인생도 환난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복판, 고난, 복판, 환난, 복판에 있을지라도 심지가 견고하면, 마음 지키고 중심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 빼앗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험 들고 삐지고 속상하고
이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있으니까 이제는 제발 그만 시험 들고, 이제는 제발 그만 두려워하고, 이제는 제발 그만 삐지라는 거예요. 마음 굳건하게 해라. 마음 강건하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나도 내 마음,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마음으로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나도 내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도 내 마음 어찌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더러운 것, 악한 것, 음란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리도 명령하셨던 그 말씀,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눈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인다고 이것저것 아무 것이나 막 보시고 다 보시면은 큰일 나는 인생이 됩니다.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가 있는데, 마음을 사수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솟는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마음 빼앗기고, 그 앞에서 마음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시려면 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죄가 없다 인정을 받았던 욥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31장 1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어찌 아름답고 예쁜 처녀들에게 내가 곁눈질하겠느냐. 눈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욥기 31장 이 부분을 읽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예쁜 집사님, 예쁜 권사님, 예쁜 처녀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3초 이상 쳐다보지 않겠나이다. 마음을 지키고 싶어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 충성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라, 지켜라,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싶어서, 순종하고 싶어서 그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아리따운 이들을 3초 이상 쳐다보지 않겠나이다. 마음을 지키려면 입 조심하셔야 됩니다. 믿음 없는 말, 더러운 말, 음란한 말, 아무 유익이 없는 쓸데없는 말을 내 입에 채우시면 안 됩니다. 왜요? 말은, 언어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려면 듣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귀조심이요. 귀에 들린다고 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소문 저런 소문 다 듣고 다 담아두면은요, 내 마음 지옥이 됩니다.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이 그저 이 소식, 이 소문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걱정 충만, 근심 충만,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들어도 믿음 되는 말, 들어도 은혜 되는 말만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내 중심을 지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면 기억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복음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내 마음의 왕, 내 마음의 주인으로 24시간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데 객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는데 손님으로 모시고, 아니요. 마음을 지키려면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을 24시간 느끼면서 사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24시간 예수 바라보고 24시간 예수 느끼고 24시간 예수 의식하고 24시간 예수 앞에서 살면 내 마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남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서 근무하시다가 교회에서 회의하시다가 불쑥 이렇게 외치신다는 거예요. 아버님. 아니, 회의하다가 갑자기 남자 전도사님 한 분이 아버님. 아니, 식사하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남자 전도사님이 아버님. 그랬더니 놀린다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몇몇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요, 그 젊은 전도사님이 아버님 외치면은 그 소리 받아가지고 건너편에서 아바지, 저쪽에서 아버님 외치면은 이쪽에서 아바지, 놀린다고 따라하고 흉내내고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의 간증, 그분의 고백이, 그 목사님의 간증, 목사님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렸고 24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전도사님 아버님, 아버님 외치는 그 음성,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려고 그분이 몸부림치는 그 절규,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흉내내고 내가 그분 웃어주고 내가 그분 가볍게 여겼는데 아니요, 그 어린 전도사님, 그 젊은 전도사님이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려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신 바 되어질까 생각했더니 그 모습이 부럽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달려갈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느끼고 늘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 마음 지켜라, 마음 사수해라, 마음 파수해라 명령하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는 자를 들어 써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눈조심, 입조심, 귀조심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늘 24시간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면 마음을 능히 지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주일 3부 예배 달려 나왔지만 지난 한 주간, 아니 지난 밤 내게 일어난 사건, 내가 만난 문제 때문에 마음을 빼앗긴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이 무너지거나 요동한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 지키면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만드시느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납작이 엎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에게 주님 말씀으로 오셔서 마음 지켜라, 마음 지켜라,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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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리하겠나이다 화답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달려갈 때에 눈물 흘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이 한 주간 달려갈 때에 아파하며 하나님이 힘들어하며 하나님 고통받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할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라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며 중심을 지키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여지고 견고하여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 역사, 기쁨의 역사, 샘솟는 역사들이 가득가득한 하나님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마음을 지키기로 약속하며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용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